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제가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시간을 제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올해 5년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서 은혜를 좀 많이 끼쳐야 되는데 와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비밀,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말씀의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입장은 전혀 개입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으로 중심에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애는 썼는데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의 비밀, 비밀이잖아요. 요즘은 비밀이 많은 시대 같아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현관문의 비밀번호예요. 어떨 때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틀리면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계단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생각은 안 나는데 손이 가요지가 하도 누르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비밀번호가 있게 되고, 뭐 국가에는 국가의 비밀, 군에는 군 비밀, 회사에는 기업 비밀, 뭐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많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비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다 비밀이 있어요. 비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개인 통장 번호 비밀, 카드 번호, 뭐 카드 비밀 번호, 이메일 비밀 번호, 전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방에다가 비밀번호를 전부 다 기록을 해놓고, 안 그러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 없으면 좀 살아가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그거 뭐 보름 또 한 달, 뭐 2달 되면 바꾸라고 또 연락이 와요.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꾸십시오. 그래요. 저는 그냥 안 바꾸고 그냥 쓰고 있어요. 바꾸면 잘 잊어버려서. 그런데 성경에도 비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7별과 7나팔의 비밀, 진성의 비밀, 비밀이 성경에 많이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잘 몰랐어요. 비밀하고 보니까 성경의 비밀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많은 비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 비밀이
어떻게나 중요한지 골로새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세와 만대 전부터 된 비밀이래요. 얼마나 대단한 비밀입니까? 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 9절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품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래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밀인데, 이 비밀을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아주 오랫동안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러냈던,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천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아주 귀중하고 또 아주 깊숙하게 누구도 그것을 열 수 없는 그런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에 가는 길이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갈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 밖에는 그 길을 아는 이가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신약에 와서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린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이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복음의 비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뒤에 오셔서, 자기는 6개월 먼저 왔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비밀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게 알려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세례 요한은 가리켜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비밀이었고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려지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 천국의 비밀, 천국에 가리워주고 숨겨졌고 만세 전부터, 만대 전부터 가리워졌던, 숨겨진 그 비밀이 천국의 비밀인데, 그 천국의 비밀이 뭐냐? 그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천국을 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입신해서 천국 갔다 왔다 그런 분들이 혹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은혜 한참 막 넘칠 때는 입신하는 사람도 있고 별거를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갔다 오는 거 말고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체험한 천국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천국은 아닐 거라 생각이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천국의 비밀이 키가 뭐냐 하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 가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주 귀중한 말씀 아닙니까? 또 이게 심각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럼 어떤 분은 복 받으려고 믿습니다. 병 날려고 믿습니다. 잘 되려고 믿습니다. 형통.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어떤
어떻게 보면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렇게 역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그 비밀의 키가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좋겠어.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난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은 자녀들 중에서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하게 아주 좋은 직장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거듭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이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쉬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비롯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공회인이었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그러면 직업이 좀 요즘에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시절은 2000년 훨씬 지난 그때니까 목수 직업은 천한 직업이에요. 공회원이 공식적으로 찾아가서 저 니고데모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뭐가 캥길만한,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죠. 밤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비밀로 되어 있던 그 비밀의 키가 거듭남이다. 천국의 비밀의 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꼭 키예요. 이게 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들어보니까 생전 처음 듣던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 두 번 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나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렇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는 것을 두 번 중생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랍비라고 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는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께 하신 중생에 대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처음 듣는 얘기고, 중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조금 더 깊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말로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바꾸시는데,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물로 한번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한번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한 것인가 아닌가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육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난 거 말고 또 새롭게 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거듭남이고, 그 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독교에서 본질이고 근본이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 없으면 예수를 2대 3대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가 이 땅에서 기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뭘까? 그럼 먼저 거듭남이 왜 물로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잖아요.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세례는 죄를 씻는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아니하고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뭔가 중생해야 될 이유를 조금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난 그 사람 말고 우리의 또 다른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삶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어있는 삶을 다시 일깨워 살리는 것이 중생이에요. 두 번째 태어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례는 물이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왜 필요하냐? 물은 씻는 것이잖아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죽은 자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오늘 살다가 죄 지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벌써 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나야 될 중생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세례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를 씻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죄가 씻어지던가요? 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물론 아닙니다. 물로 세례 받는다고 죄가 씻어지겠어요? 안 씻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왜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냐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이 피 흘림은 우리가 다쳐서 흘리거나 스스로 자해를 해서 흘리는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되는 그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주시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죄는 이 피로 말미암아서만 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 번 지셨잖아요. 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상 십자가를 지던 피 흘리던 그 당시에 있었다는 사람들은 그 말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씻음에 대한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 세례가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게 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죄 안 씻어져요. 그런데 죄가 씻어진단 말이죠. 왜 그러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세례에서 물로 씻은 그 물과 같은 의미를 가지도록 성경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죠? 저도 군에 가서 세례식을 많이 했어요. 한 번에 700명, 800명, 1000명씩 그렇게 가서 쫙 암송하고 또 짠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게 세례지만 세례를 해치워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세례는요, 우리의 영이 죽고 죄로 파멸된 우리를 그 죄 문제를 씻어내는 역할이 세례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머리서부터 우리의 온몸을 적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맑게 씻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 영향을 주지 않아도 동일한 효능이 있게 하겠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 우리의 죄 씻음을 받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세례로 인해서 우리 죄를 씻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 씻으면 그냥 살아나나요? 죄 씻는다고 죽은 사람이 안 살아나요. 죄는 없어졌지만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물과 성령, 요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죄는 물로 씻어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에스겔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여 다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제자리에 붙어라.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다 죽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으로 그에게 들어가 그로 살게 하라. 그렇게 명했더니 그 죽었던 그 시체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거듭남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지었던 죄, 우리 조상이 저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원죄까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 피가 무엇이 대신하게 되냐면 세례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물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씻게 되고, 그런 후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요건이 될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우리가 죽었던 자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은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로 죽은 우리의 닫혀진 눈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죄로 우리가 죽었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이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비밀은 감추어졌던 거잖아요. 열려졌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 구미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 또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으신 분, 여러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믿는데,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물과 성령으로 내가 죽었던 내 삶이 다시 일깨워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믿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은 원래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를 그저 혹시라도 나가면 우리가 살면서 부딪혀 올 고난, 사고, 역경, 시련,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행여, 그런 우리가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신앙 가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에 탁 부딪혀 시험이 와, 고난이 와, 우리의 삶이 돌발하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돼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다시 뒤에서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갖가지 은혜를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목이 마르니까 돌발합니다.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해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질적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고 그 삶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이 바뀌어요. 요게 거듭 두 번 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없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게 되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부딪혀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역경이 와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반석 위에 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환난 때가 올지 몰라. 언제? 우리 생전에. 그때 환난에 부딪히면 선 과일, 익지 않은 과일이 대풍, 폭풍
폭풍에서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의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 다른 나라에도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고 쉽게 생각한다 말이죠. 아니에요. 이 예수 믿고 거듭남의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거듭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요셉을 가져왔는데 깜짝이야 말씀 안 드려가지고 못 띄우는데 띄웠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죠. 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국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포도원의 노래예요. 이사야 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포도원 농부는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었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뭐를 기대하겠어요? 당연하게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양질의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해요. 덜 포도. 포도원을 하는 사람에게는 쓸모없어 버리는 포도예요. 못 먹는 시고 떨고 버리는 포도. 그래서 포도원 농부는요, 즉시 포도원을 헐고 포도나무를 찍어 버렸대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 포도원 그 주인 농부가 그 많은 그 투자를 하고 또 그 노력을 해서 세웠던 그 포도를 한순간에 헐어버리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심었던 그 나무를 잘라버렸을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덜 포도를 맺었도다입니다. 덜 포도. 뭐 요즘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이 정도 뭐도 그 나름대로 또 상품 가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못 먹는 포도예요. 그럼 왜 한번 기다려 보지, 내년에 또 어쩔지 모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대요. 복숭아 열매가 달리면 사과나무일까요? 아니죠. 복숭아는 나무예요. 사과 열매가 달리면 사과나무예요.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은 나무만 봐도 알아. 그러나 사과만 사서 먹고 복숭아 사서 먹던 사람은 복숭아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포도나무에 좀 다르니까 그렇지만 잘 몰라요. 뭐가 보면 알아요?
사과 달려니 사과나무네, 복숭아 달려니 복숭아,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로 안다는 것은 그 나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진리예요. 누구도 이 진리를 바꿀 수 없어요. 포도 농부가 그 많은 투자를 해서 열매를 거둬보니까 덜 포도인 거예요. 그런데 5년 더 기다리겠어요? 10년 더 기다리겠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보나 마나예요. 빨리 헐어버리고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는 다 망가지고 짓밟히고 황폐화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포도원이 심겨진 포도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이방인들이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뭐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요. 그 뒤에 보면 또 그거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가져다가 심었는데 맺은 것이 덜 포도야.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파셨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파셨어요. 남쪽 유다는 그루터기를 남겼지만 북쪽 이스라엘은요, 그루터기도 없이 없어졌어요. 소멸됐어요. 오늘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울타리를 긋고 포도나무를 찍어버리고 짓밟히고 황폐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요? 안 바뀌었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중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 광야 생활을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그 속에 포함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홍해 건넜지요, 반석에서 생수 마셨지요, 만나 먹었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그들이 인도를 받았지요, 메추라기 먹었죠. 그런데 그들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왜요? 본질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나지 않은, 중생되지 않은 모습은요, 병고침 받았다고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축복받았다고 더 교만해져요. 일이 형통하게 잘 되면요, 어깨에 힘줘요. 왜 그러냐 하면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성도의 삶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고를 하시고 그들을 포도원 이스라엘 가나안에 심었잖아요. 뭘 바라셨어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었어요. 왜 그래요?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헐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다 보내가 70년 동안 흩어버렸어요. 아수르에서는 아주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수르에 포로되어 사람들. 오늘 우리는요,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너무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또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44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똑같다가 여전히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포도원의 들포도가 누구냐? 이사야 5장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왜 그래요?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본질을 능가할 수 없다 그래요.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없어가지고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조금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그대로 있고 실수하는 거하고 달라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삶,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가지려는 거예요. 거울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엄청난 공을 들였지만 한순간에 그것을 흩으시고 사람들에게 원수에게 짓밟혀 황폐화시켰어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실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전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잠깐만 한번 보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시간이 55분인데 오늘 또 뭐 2부에 또 뭐가 있다고 해서 그냥 하다가 시간을 끝낼까요? 예? 예. 원래 이제 은퇴 목사님은 초청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니까 할 말이 많아. 그래서 슬고 길어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건 좀 말씀드려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얘기했어요. 우리 스스로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린 다 들포도나무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가 제대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따로 하나님 뜻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채 잘 되면 우리는 거듭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거듭나려고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시련이 와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이 없이 형통하고 복되고 잘 되면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했더니 뭐 복 받았으면 잘 됐습니다. 물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그렇게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뒤에도 말씀 나오지만, 그러나 내가 진실로 거듭나지 못한 들포도로 있을 때 잘 되면, 울타리 그대로 두고 망대도 술틀을 그대로 두고 그렇게 보호하면 그는 계속해서 들포도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들포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들포도로 그러면 이렇게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시는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또 선택하시는데 동일하게 포도원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거기를 보면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원이 같은 포도원이지만 포도원의 모습이 달라요. 이사야 5장은 본질이 바뀌지 않는 들포도가 심겨진 포도원이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원은 다른 포도가 심겨져 있는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을 실패하셨어요. 이런 제가 이 표현을 다른 방법을 못 써서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그 실패한 포도원을 버리시고 새로운 포도원을 다시 마련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5장의 포도원과 요한복음 15장의 포도원이 뭐가 달라요? 이사야 5장에는 들포도만 심겨진 포도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포도가 심겨져 있고 거기에 들포도나무 가지도 함께 있는 포도원이에요. 그럼 왜 이것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았을까? 거듭난지 아니한 자와 거듭난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게 되면 포도원에 참 포도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참 포도나무예요. 포도원에 예수님이 참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거기에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들포도나무, 이사야 5장에서 찢겨진 들포도나무 가지를 참포도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접붙임의 방법이에요. 접붙이는 것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고요. 저도 이제 그런 농사꾼의 집에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접붙임은 예를 든다면 고염나무를 잘라내고 감나무를 잘라다가 붙이면 감나무가 돼요. 고염나무가. 이게 일반적 접붙임이에요. 성경의 접붙임은 반대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들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를 잘라다가 접을 붙이면 들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접붙임, 일반적 접붙임과 다른 접붙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접붙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가 되고 열매가 참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포도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고 접붙임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가 되는데, 이 접붙임의 과정을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데, 이 연합이 세례잖아요. 세례가 씻는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내가 성령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접붙임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참 포도나무가 살아있게 되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서 네가 원돌감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접붙임 받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잘려지는 거예요. 잘려진다는 건 무슨 의미?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듭나려고 할 때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삶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때 나는 성깔이 말이지, 나는 통하고 나는 성깔이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나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조금쯤 보여져야 돼요. 많이 아니더라도 포도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좋은 포도 달리면 더 좋지만, 그러나 포도가 몇 개만 달리더라도 포도가 달리면 그건 포도나무예요. 본질이 바뀌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전혀 죄와 무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갈 때까지는 실수도 있어요. 그것은 포도송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달린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 가지는 좋은 열매를 충실하게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고집, 교만,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다 내려놓아지게 되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은 그럼 주님의 모습 있으니까 저도 안 돼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다. 그래요. 나쁜 생각 화내고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게 본질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분이 말씀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종결돼야 돼요. 말씀이 말고 어떤 얘기 하지도 마라. 이러면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 삶이 거듭난 자의 특색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분쟁도 생기고 서로 오해도 생기고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 이거 안 됩니다. 뭐를, 그게 열매잖아요. 무슨 열매요? 들포도잖아요. 나무는 뭘로 한다? 열매로 한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열매입니다. 열매. 조금 충실하지 못해도 괜찮아. 포도가 달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는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나는 권사님처럼 살아야 되겠어. 나는 장로님 내 신앙의 롤모델이야. 나는 권사님이 내 신앙의 롤모델이야. 나는 집사님 보니까 은혜가 돼. 힘들다고 하고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 만나니까 나는 행복해. 이런 모습이 우리 생활 속에 다 100% 차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듬성
등성 포도 알갱이가 달려 있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인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보면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럼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희는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 속에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우리 속에서 예수 믿고 온유와 겸손이 사라져버려서 없어. 옛날에 지금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온유와 겸손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온유와 겸손이 들어있는 것은 오늘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다 들은 얘기 빼놓고 요한복음 15장 그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게 요한복음 15장 새 포도원의 포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으니 찜료가 아니라 좋은 포도가 맺혔으므로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랑을 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다. 우리의 삶에 사랑 하나가 들었으면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어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책하고 상심하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다 덮으시고 그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를 믿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꿈이 신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를 잘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발생되는 거냐 하면 사랑으로부터 발생돼 나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사랑이 빠진 온유와 겸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포도원에서 과거에 우리가 덜 포도나무 있던 그 찢겨진 가지가 잘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원,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원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와 접붙임을 받게 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접붙임이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참 포도나무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을,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늘 제가 뒤에 말씀이 참 많은데 시간이 지금 좀 전에 그냥 마치려고 해요.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속에서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겉으로만 살아있는 자예요. 실제는 죽은 자예요. 너희가 살아있다나 실제는 죽은 자로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그 믿음은 실제로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나 보라. 죽은 믿음은 너희를 구원해요.
우리를 말짱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쭉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한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온갖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됐습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천국 문이 닫혀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지옥 가라 그랬어도 아니에요. 이것은 표현상 이렇게 했을 뿐이지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포도 아닌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스스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갈려지니까 다르니까 길이. 오늘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여기 와서 부흥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은퇴를 해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비를 맞추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많아요. 지금 은퇴하고 보니까 너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 남의 자리로 안내를 해줬어야 되는데 물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은퇴하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신일교회 장로님들 당에서 저를 오늘 설교자로 초청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복 받아라, 형통해라, 그런 거 얼마나 성경이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래 듣기가 조금 거북하는지는 모르고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목회자로서 은퇴를 했지만 내가 아직도 목사잖아요. 원래 목사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기초적인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저를 만날 때 목사님 내가 그때 그 말씀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걱정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왜? 근본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삶에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이 이제부터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